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입니다.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입니다. 성가대 마이크 꺼주세요. 성가대 마이크 소리가 돌아가서. 네,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네, 지키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신뢰의 대상을 필요로 합니다. 신뢰의 대상을 찾으면 사람들의 삶의 안정감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신뢰할 대상을 끊임없이 찾고 또 그 신뢰의 대상을 찾고는 그 신뢰의 대상과 이 애착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그걸 잘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행동 심리학자로 잘 알려져 있는 머슬로우가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그리고 우선적인 욕구를 안정감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안정감을 얻지 못하면, 사람들이 안정되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아무것도 더 진행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안정감을 얻으면 그 다음 단계로 한 걸음씩 발전해 갈 수 있고, 그래서 이걸 자아실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자신이 원하는 삶을 이렇게 세워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삶의 안정감부터 자신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안정감을 가져야지만이 그 다음 단계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 영적인 신앙생활에서도 동일한 원리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정감을 갖고 영적인 안정감을 가지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 영적인 성숙의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는데, 우리 안에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 이런 것들이 찾아오면 우리가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보기 때문입니다. 불안함은 일반적으로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라고 하죠. 미래에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일을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겨나는 막연한 불안함을 염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막연한 미래에 대한 불안함, 사람들은 이런 불안함이 일어날 때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의존 관계와 소속감을 찾는다는 겁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뢰의 대상, 자신의 안정을 얻을 수 있는 대상을 찾는다는 거죠. 네,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 또 그게 어떤 소속 단체나 어떤 소속일 수도 있다는 거죠. 어릴 때는 아이들이 이런 안정감을 찾기 위해서 가장 큰 애착감을 가지는 관계가 부모입니다. 부모 중에도 어머니가 가장 큰 애착관계이죠. 그래서 이 애착관계가 떨어지지 않으려고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래야 자신이 삶의 안정이 있다고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간이 조금 지나면 아이들은 청소년 시기만 되더라도 이 교우관계, 이 친구가 자신의 삶에 안정감을 줍니다. 그래서 부모보다는 친구를 따라가잖아요. 부모는 좋은 친구를 만나라고 하는데 자녀들은 친구 때문에 자신의 인생의 계획을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그런 좀 모순이 청소년 시기에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조금 지나면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이 안정감을 찾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죠. 그래서 단체에 가입을 하고 소속이 되려고 하고, 그래서 단체를 만들고 멤버십에 가입하고 멤버가 되려고 하는, 그래서 내가 뭔가 소외가 된다, 내가 좀 왕따 같다, 내가 인사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되면 마음이 슬퍼지고 우울해지고 자신의 삶의 안정감을 다 잃어버린 채 불안함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다양한 의존 관계를 통해서 이 불안함을 해소하려고 하는, 우리가 애착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 두려움을 해소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는 우리가 어떻게든 안정감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욕구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세상은 죄의 영향을 받고 죄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안정감을 어디에서 얻어야 할지 몰라서 그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자신의 어떤 판단 기준,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안정감을 얻으려고 합니다. 소속에 대한 강한 욕구를 갖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안정감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떠신 것 같아요? 안정을 얻기 위해서 지금 찾고 있는 안정의 대상은 혹시 무엇입니까?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잘 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와 같은 생활을 할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에 가장 먼저 만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기는 홍해 앞에서였습니다.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함을 나타내 보이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가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는데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은 홍해라는 그들이 뛰어넘을 수 없는 장애물이죠. 그가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장애물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애굽의 군대 600은 자신들을 추격하는 병거가 추격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반응은 이 두려움과 불안한 상황 가운데 그들이 했던 반응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해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려 하시는가? 라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반응들입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해서 이곳에서 우리를 죽게 하십니까? 라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의심하며 오해하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우리의 마음에 불안함이 생기면, 이 두려움이 생기면 우리의 삶의 안정감이 깨어지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가 오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가 오해하게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오해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왜 하나님이 이런 상황들을 하나님이 계속 내버려 두시는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상황들이 되죠. 그들은 홍해 앞에서 그들의 믿음 없음, 그들의 불안한 마음이 홍해 깊이 바다 물결 가운데 빠져가는 죽음이 이르는 그런 모습들을 그들의 마음의 상태로부터 먼저 보여주는 것입니다. 영적 안정감이 없을 때 나타나는 사람들의 모습일 수 있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도 이런 모습들을 나타내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먼저 건너가게 한 후에 예수님은 한참 뒤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찾아오시죠. 이 풍랑 가운데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밤새 노를 젓지만 그 풍랑을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두려워했고 상당히 지쳐 있었고 밤 사경까지 아무리 노력해도 그들이 극복할 수 없는 환경 앞에서 두려운 마음들이 생겨나서 그렇게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주님이 찾아가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했던 반응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보고 주님이신데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채 성경은 유령이라 생각했다고 해요. 뭐라고요? 예, 유령이라 생각하고 성경은 어떻게 하느냐면 죄송합니다. 좀 더 크게 해야 되는데 소리 질렀다. 이 소리 지름이 주님 반가워서 소리 질렀겠습니까? 아니면 귀신 나타난 줄 알고 놀라가지고 혼비백산하며 소리 지르는 그런 소리를 밤 사경에 밤새 노를 저었지만 풍랑 가운데 빠져나오지 못하던 그 제자들 주님이 오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해하며 소리 지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두려움이 그들을 깊은 풍랑 가운데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오늘 읽은 121편 말씀은 예루살렘을 향해 하나님께 예배하러 올라가는 사람들, 순례자의 노래라고 합니다. 120편부터 시작해서 많은 시편들이 예루살렘 올라갈 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준비된 마음으로 드리는 찬양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고백인데요. 이 고백을 보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그런 신앙의 고백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들이 집을 나와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와야 되는 이 과정에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침에 여러분 준비해서 교회를 와서 예배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 큰 위협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예루살렘으로 와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은 굉장히 큰 어려움과 위협이 있는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그래서 실족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실족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낮의 해와 밤의 달 가운데 하나님이 상하지 않고 해하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하나님. 낮의 해와 밤의 달로부터의 위협들, 이런 것들을 말씀합니다. 7절의 말씀에 모든 환란이라고 하며 그들에게 주어져 있는 앞으로 일어날 미래에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그들을 얼마나 두렵게 하고 염려케 하는 상황일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예화를 하시면서 강도 만난 사람의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강도 만난 사람이 어디를 갔다 오다가 강도를 만났습니까?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가면서 강도를 만난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800m가 조금 넘는 산이거든요. 그래서 한참 가파른 협곡을 올라가야 되는 그런 여정의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예루살렘의 절기나 예배를 지키러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는 항상 지니고 다니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요? 뭘 지니고 다니죠? 권사님, 예배하러 갈 때 뭘 지니고 가야 돼요? 예배하러 갈 때 교회 오실 때 뭐 지니고 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 권사님 성경책은 두고 다니시니까. 네. 다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상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처럼 교통편이 좋은 것도 아니고 하니까 걸어서 아니면 탈 것을 타고 이렇게 오랫동안 여행을 해야 합니다. 여행을 해야 되는데 예루살렘을 가는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기 위한 거잖아요. 이 제사에는 항상 뭐가 필요하죠? 예물이 필요합니다. 제물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 예물을 집에서부터 가령 예를 들어서 갈릴리 예수님의 그 어릴 때 자랐던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까지 이 예물을 가져간다. 이게 굉장히 상당히 부담되는 그런 일이죠. 예물 중에도 짐승을 우리가 예를 들면 소나 나귀를 끌고 예루살렘까지 간다. 내 몸 하나 건사하기 힘든데 짐승을 그것도 가장 좋은 컨디션으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 제일 좋은 것을 드려야 되는데 혹시 길에서 상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그 좋았던 상태가 좀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당시에 성전에서는 좋은 재물들을 준비해두고 그곳에서 그것을 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 여행객들이 재물을 사용할 비용을 가지고 오면 성전에서 가장 좋은 최상급의 짐승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했던 선한 의도로 처음에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뭐가 있느냐면 재물이 있습니다. 재물. 그러니까 예물이 있는 거죠. 그게 돈이 되었던 아니 짐승이 되었던 하나님께 바칠 어떤 곡물이 되었던 그런 것들을 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그 협곡에 800m 이상을 아주 힘들게 올라가야 하는 협곡에 누가 등장합니까? 누가 노리고 있죠? 네, 강도들이 노리고 있습니다. 그걸 뺏으려고 노리고 있는 거죠. 사진을 한 장 준비했는데 사진 한 장 보시겠습니까? 네, 저 사진을 보면 저 산 높이에 있는 게 예루살렘 성입니다. 예루살렘 성이고 성벽 안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저 멀리 있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무릎 꿇고 있는 사람들 순례자들입니다. 마치 언뜻 보면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서 끌려가는 사람들처럼 보이죠. 그림이. 옆에 보면 말을 타고 그리고 창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말을 타고 창을 들고 있는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예? 누굴까요?
군인처럼은 보입니다. 그죠? 군인처럼. 예루살렘 경비대입니다. 경비대. 왜 경비대가 이 산 밑에서 저 사람들을 호위하고 있는 줄 아세요? 네, 강도의 유혹으로부터 이 사람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는 순례자들을 안전하게 예루살렘까지 올라가게 하는 호위, 경비를 하는 돕는 사람들 그림입니다. 어렵게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니 그냥 순탄한 게 아니었던 거죠. 쉬운 게 아니었던 거죠. 올라가다 혹시라도 발을 잘못 디디면 실족하면 그 협곡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처음 부임하고 저희 등산팀이 있었습니다. 등산팀을 저도 이제 등산팀을 함께 한 2, 3년은 같이 다녔는데 예, 저기 북한산도 가고 가차산인가요? 기차산인가요? 가차산인가요? 가차산 맞죠? 가차산도 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하면 우리 권사님들 모시고 그 가차산이나 북한산을 어떻게 갔을까 지금 생각하면 그래요. 왜냐하면 북한산 정상에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올라가면 쇠줄 잡고 막 바위 타고 정상에 올라가야 되거든요. 가짜산은 또 기가 막힙니다. 높은 절벽을 외줄 하나 타고 올라가야 돼요. 저는 그때 40대였으니까 이 신나서 재미로 갔는데 그때 같이 좋은 마음으로 따라가시는 권사님들 아마 벌벌벌 떨면서 줄 잡고 이거 놓치면 내 생명줄이다 생각하고 오르지 않으셨을까? 시간이 지난 뒤에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지난 해에 그 필리핀에 단기 선교가 있어서 우리 선교대회가 있어서 필리핀에 그때 리잘바라즈라는 지역에 선교대회를 갈 때 제가 함께 참여하면서 노예가 제게 맡겼던 역할이 뭐였냐면 회계를 맡겼습니다. 회계를 맡겼는데 노예가 이제 맡으라고 하니까 회계를 맡아서 정산하고 지출할 것, 돈 관리하는 걸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해서 회계를 맡았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이 금액이 몇 천만 원 단위를 들고 다니거든요. 들고 다니는데 이제 그걸 패스로 환전을 하니까 패스를 큰 금액으로 환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두께가 이 정도 돼요. 정말 이렇게 두께서 그래서 이걸 복대 양쪽에 차고 물에도 못 들어가 남들 쉴 때 제대로 쉬지도 못해 가방 두고 내려도 됩니다 하는데 가방 둘 수도 없어. 계속 이걸 혹시 요즘에 보면 소매치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런 데잖아요. 여기 가면 이렇게 뭐죠 누가 이 돈을 관리하는 사람인지를 다 표적을 삼아서 그 사람만 해를 가한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잖아요. 그런 불안함들이 막 생기는 거죠. 혹시 이거 잃어버리면 어떨까? 어떻게 할까? 우리 나만 타겟이 되면 어떻게 할까? 불안하죠. 불안. 다 정산하고 나니까 그때 홀가분해지는데 그때 사람도 보이고 그때 성교지도 보이고 그전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고 요것만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마음들 그들이 이 불안하고 또 위협이 있는 이 과정에서 나를 도와줄 분이 누구일까라는 고백을 하는 거죠. 시편 120편 1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도움을 구하며 산을 바라봤어요. 우리의 영적 안정감, 우리의 삶의 안정감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산들을 바라봐요. 이 산도 보고 저 산도 보고 그 산들이 나의 안정감을 줄까 보는데 이 시인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내가 산을 보았지만 나의 도움은 누구에게로부터 온다고요? 산을 만드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산이 나를 지켜줄 것처럼 많은 산들이 나를 안전하게 할 것처럼 보였지만 정작 나를 안전하게 하고 지키고 나를 보호하시는 분은 이 산들을 만드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의지하려고 안정감을 찾으려고 그렇게 많이 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붙잡았던 것 일시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삶의 안정감은 누구에게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고백을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고 우리의 삶에 베푸시는 은혜, 우리를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그 은혜는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고 아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저만 하더라도 시간이 지났어야
아,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 은혜가 있었다. 하나님 나를 붙잡으셨다. 나를 도와주셨다는 걸 뒤에야 알게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서서 그들이 불안해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오해하며 그렇게 서 있었지만 시간이 지난 뒤에 그 위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도우시는지를 그들이 깨닫게 되었던 것처럼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제가 아는 한 청년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청년이 한 30년 정도 전에 알았던 청년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는 교육전사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을 때였고요. 그때 30년 전에 제가 교육전사로 고등부를 섬기고 있을 때 이 친구는 중등부였습니다. 중3이었습니다. 중3이었는데 네, 그렇게 교회에서 전도사님 하며 따라요. 네, 저만 따른 게 아니라 우리 중등부 전도사님도 좋아했고 저도 부서가 달랐지만 참 좋아하고 따르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내가 곧 고등부 가니까 전도사님하고 좋은 관계를 맺어야지라는 생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보면서 이제 올라올 제 이제 섬김의 대상이니까 관심 있게 봤는데 일반인들과 좀 다른 것이 있어요. 마음이 좀 아프고 사람들이 그 인생을 보면서 많이 염려하고 앞으로 인생이 어떻게 될까 참 사람들에게 걱정이 될 만큼 좀 사람들이 염려가 되는 그런 당시만 하더라도 그랬어요. 그래서 제게 와서 이야기하더라도 눈을 잘 안 봤어요. 눈을 잘 안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뭔가 친근감과 애착은 찾으려고 그렇게 하는데 이 정상적인 관계를 잘 못하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이제 소외를 받고 사람들 이제 뭐 주변 친구들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뭔가 문제가 있다고 여기면서 조금 따돌리는 그런 분위기들 이런 것들이 느껴졌어요. 그런데도 건강하게 신앙생활 잘했거든요. 3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한 번씩 연락을 해요. 제가 핸드폰 번호를 딱 한 번 바꾼 적이 있거든요. 그게 20년 전인가 한번 딱 바꾼 적이 있는데 그때 어떻게 제 번호를 알고 연락을 계속 이어서 지금까지 해요. 5월 11일에 문자로 사진을 보냈는데 손가락 골절 사진. 그냥 이런 거 그냥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뭐 아무런 글도 없어요. 사진 한 장도 보내요. 출근하다가 사진 찍어서 떡 하나 보내요. 이거 뭐 어떻게 하라고. 뭐 기도해 주세요 이것도 아니고 목사님 저 건강하게 잘 있어 이것도 아니고 사진 한 장 띡 보내요. 문자로. 근데 어제 영상을 하나 보냈더라고요. 영상을 하나 보냈는데 찬양하는 영상이었어요. 그 교회에서 아마 오후 시간에 찬양하는 특순에 찬양을 했던 영상을 제게 보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찬양을 듣는 순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구나. 하나님이 사람들의 염려와 걱정과 불안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키심이 있구나. 제 마음에 하나님께 감동을 주신다. 그 감동을 하나님 깊이 주신다. 그래서 제가 그 찬양을 다 소개하지는 못하고 1분 정도를 잘라서 가져와 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네, 여기까지요. 찬양 잘하죠? 제가 저 청년이 저렇게 찬양하며 고백할 거라고 30년 전에 생각도 못했어요.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내가 주님 손 붙잡고 걸어가겠네. 내 손에 주님의 말씀이 있으니 저 하늘 소망 품고 살겠네.
이 찬양을 30년 전이 지나서 그렇게 사람들이 어떻게 살까? 인간 구실을 할까? 사람 구실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부모에게는 얼마나 관심이 없겠어요. 교회에는 얼마나 큰 기도의 제목이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전히 붙잡으시며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구나. 사람들마다의 필요를 채우시며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반드시 선한 삶의 결과를 주시는구나. 저는 이 찬양을 들으면서 마음이 이런 감동이 되는 거예요. 저는 또 청년의 찬양이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은혜가 돼요. 발음도 정확하지 않고 그래요. 그래서 어제 쇼츠를 만들어서 올렸더니 막 옆에 이거 좋아요하고 싫어요 있잖아요. 뭐가 많이 붙었겠어요? 싫어요 같은 말이 붙었어요. 이 청년을 모르는 사람은, 이 청년의 삶을 모르는 사람은 싫어요. 그러나 이 청년의 삶을 아는 사람들은 좋아요. 누가 좋습니까? 누가 좋아요? 뭐가 좋아요? 뭐가 좋아요? 찬양이 좋아요? 아니요. 하나님이 좋으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인도하심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 이런 것들이 생길 때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이끄신다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원하시는 것도 그랬고 예수님의 제 아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도 바로 그것이었어요. 성경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 텐데요.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화면에 있습니다. 화면에 있는 말씀을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무엇을 보라고요? 구원을 보라. 너희를 위해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너희가 가만히 기다려보라. 원망하는, 불평하는 두려움 가운데서 무엇으로도 안정을 찾지 못하고 홍해 앞에서 그들의 마음이 깊은 홍해에 빠져들고 있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믿음이 없어? 왜 나를 신뢰하지 못하는 거야?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충분히 신뢰하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 나무라고 꾸짖고 야단칠 수 있는데 하나님은 한 번도 이들을 향해 야단치지 않으세요. 꾸짖지 않으세요. 하나님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믿기만 하라. 믿음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죠. 우리는 많은 산들을 찾습니다. 우리의 두려움을 해결하고 우리의 불안함을 해결하고 우리의 염려를 해결하려고 많은 산들을 찾고 이곳 저곳을 기울이며 우리의 마음의 안정감을 얻으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 우리에게 우리가 찾는 수많은 산들 대신 우리가 믿음을 갖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신뢰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기다려보게 하시는 거예요. 옆에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거예요. 우리를 지키시는 거죠.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지금 우리의 삶에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풍랑 가운데서 밤 사경까지 노를 저으며 풍랑을 빠져나가려고 했지만 두려움만 점점 커져가고 지쳤던 제 아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셨는데 그 주님을 보고 제 아들이 깜짝 놀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유령인 줄 알고 그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주님이 제 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4장 27절부터 33절 말씀 우리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며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오셔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 나야.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세요. 그들을 꾸짖지 않으십니다. 그들에게 오히려 이 두려움과 염려를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바꾸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막 불안이 생기잖아요. 마음이 요동치는 게 이 요동치는 마음을 어떻게 해요? 쿵땅쿵땅쿵땅 요동치는 이 마음을 어떻게 해요? 주님은 그때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기를 원하세요.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의 시간이 주님을 의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신다는 거죠. 우리가 가만히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기대하면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하나님이 나타내 보이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순례자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겪는 위협들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위협 외에도 성경은 이런 위협들을 소개합니다. 우리 6절 말씀인데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낮의 해와 밤의 달에 대해서 말씀을 하죠. 해가 상하게 하고 달이 해치는 경우, 해와 달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주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좋은 것들이죠. 낮에는 해가 있어야 되고 밤에는 달빛이 있어야 되죠. 달빛이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깜깜해지죠. 사람들이 깜깜해지면 찾아오는 게 뭡니까? 예? 두려움이 찾아와요. 여러 가지가 찾아올 수 있겠죠. 두려움도 찾아오고 우울도 찾아오고 그렇게 찾아올 수 있겠죠. 고대 근동에서는 달이나 별을 우상으로 숭배하기도 했습니다. 바벨론은 달을 숨기는 신을 숨기던 곳이잖아요.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 아브라함의 그 고향이었던 그 지역도 달을 숭배하던 그런 지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달을 숭배했습니다. 숭배하는 이유가 뭐였냐면 사람들은 달은 사람의 마음을 다스린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의 뭘 다스린다고요? 사람들의 마음을 다스린다고 생각합니다. 심령, 정서 이런 걸 달이 다스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해는 우리의 육체적인 겉으로 드러나는 것, 달은 우리의 마음, 내면의 것을 다루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루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해와 달에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해가 사람을 상하게 하거나 달이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정서적인 위협을 가하거나 심리적인 우울을 주거나 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순례자들도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는 과정에서 해가 우리를 상하게 하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일사병이라든지 더위로 인해서 노출되었을 때 사람들이 당하는 어려움.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행진할 때 항상 낮에는 뭘 주셨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을 깔아주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뜨거운 태양의 열기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시기 위해 하신 거죠. 밤에는 하나님의 불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보이시며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정서가 하나님께 온전히 고정되도록 하나님께 끊임없이 그들을 돌보시고 보호하신 은혜를 베푸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낮과 밤, 해와 달의 상함과 해함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어쩌면 길을 떠났지만 이 길을 떠나는 가운데 그 무엇으로부터도 안전을 얻을 수 없는 상황, 불확실함 가운데 어쩌면
여러 산들, 많은 것들이 나를 안전하게 할까라고 생각해서 내가 붙잡아 보지만 그것이 일시적으로 우리의 안정감을 주지만 영원한 것이 될 수 없어요. 필요한 태양도, 필요한 달도 어쩌면 우리의 생명력을 빼앗고 우리를 상하게 하는 것이 될 수 있어요.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위협으로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또한 내 영혼을 지키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우리가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베푸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죠. 그리고 8절은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려다. 하나님께서 뭘 지키신다고요?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지키시겠다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안전지대, 어떤 것이 자신을 안전하게 한다 생각하고 그렇게 여기며 끊임없이 안전지대를 찾으며 사는 것, 그것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그런 마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하나님의 안전지대인 믿음에 우리의 마음을 고정하기를 주님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안전지대에 들어가는 방식이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지금도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믿음을 갖고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의 영혼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 때때로 우리에게 불안함이 찾아오고 염려와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 탄력성을 만들어냅니다. 믿음이 무엇이라고요? 믿음은 탄력성. 탄력성이 뭡니까? 탄력성. 공을 탁 던지면 탁 튀어나오는 것. 탄력성이잖아요. 믿음의 탄력성이라는 건 회복의 탄력성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능력을 신뢰할 때 우리가 언제든 하나님께 빠르게 돌아가고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우리 안정감을 찾지 못해 끊임없이 산들을 찾고 다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도록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도록 말씀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가고 위험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이 한 주도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두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이 한 주도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때때로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의 반응을 하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주님이 아십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보호하심과 돌보심을 확신하며 이 한 주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